근데 호시우보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나에게 대해서는 추상 같아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춘풍추상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도 고사죠. 이거는 우리말 고사에. 예. 춘풍추상이라고 하는데 남에게는 춘풍이 되어야 된다. 이거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나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추상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잖아요. 우리가 나에게는 춘풍이야 항상. 그리고 남에게는 추상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그런 그 덫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강단 위에 나와 강단 밑에 내가 다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이중인격적 삶이죠. 그래서 강단 위에 나와 강단 밑에 나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의 종 자식들이 삐딱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강단 위에서는 아주 얼음에 박밀듯한 말씀을 늘어놓은 아버지가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 자식들이 삐딱하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단 위에 나와 강단 밑에 나를 잘 조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춘풍추상 성도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나에 대해서는 추상처럼 날카롭게 늘 나를 비판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일일 삼성이라고 하죠. 하루에 3번씩 나를 살피는 것, 그리고 채찍질하는 것, 이런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시우보, 그런데 이 우보라고 하는 건 그 일본 같은 데들 이 우보가 아니죠. 우보가 아니고 일본 국회에서 쓰는 우보는 이 우보입니다. 우리는 그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은 일본은 우보를 하는데 국회의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주 천천히 걸어서 그 의사당으로 들어가는 그런 작전.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쓰는 국회에서 쓰는 단어가 이 우보입니다. 이 우보가 아니고. 보통 이 우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면 안 되고 이 우보 천천히 걸어가는 거. 이게 이제 오나라 우자인데 뭐 뜻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 필리버스터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우보 작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냥 연이어서 밥탄을 받아서 국회가 다 끝나도록 시국물이잖아요. 그거 끄집어 내리도 못하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배짱 안 맞으면 필리버스터 작전을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배짱 안 맞으면 국회를 시간 끊으라고 천천히 걸어간 것도 같고 안 걸어간 것도 같고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 작전을 우보 작전이라고 그래요. 우보 작전. 나중에 뉴스 나오면 일본 그 국회에서 싸울 때 한번 보세요. 내가 그렇구나 하는 게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조직신학 공부할 때 계시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크게? 잊었죠? 그렇게 자주 꾸정물통을 뒤집어야 돼. 그래야 부각이 되거든.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 그리고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그러니까 일반계시는 이거는 모든 보편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 일반계시는
그래서 일반 계시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실 때 추우셨죠? 안 믿는 사람들도 추워요. 이게 이제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나 초자연 계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어지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어지는 거지. 그 계시가 이제 이 성경이죠. 66권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크게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특별 계시의 통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히브리 1장 1절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음성으로 나타났지요. 구약시대에는. 그렇잖아요? 성경이 많이 있지만은 그 대부분 몇 가지 그 대표적인 구절만 적어보시면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음성으로 해놓고 가로 열고 창세기 2장 16절 또 3장 18절로 19절 4장 6절로 15절 9장 1절 8절 급할 때는 글씨를 조그맣게 써야 빨리 써요. 크게 쓰면은 힘들거든요. 우리 공부할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교재도 없었어요. 전부 노트에다가 받아 써가지고 노트가 지금도 이만하 있어요. 학교에서 그 프리노트 한 거. 기침 소리까지 다 써야 돼. 강사가 강의하면. 써야 돼. 그러니까 글씨를 고등학교 때 잘 썼던 사람도요, 완전히 신학교 공부하고 나면은 날필이 돼버려요, 날필. 막 날라가거든요. 그리고 32장 26절. 또 출애굽기 19장 9절. 신명기 5장 4절. 3장, 사무엘 4기라 이 말입니다. 3장 4절. 3장, 3장 4절. 이게 이제 특별계시의 통로가 구약시대에는 음성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비뽑기, 또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도 우리가 구약신학 공부할 때 1학기 때 배웠죠? 제사장들이 앞에 차고 있는데 주머니가 속에 있어가지고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주사위 같은 걸 넣어가지고 물어보면 그걸 던져가지고 예언을 한 거.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어떤 행위는 꼭 그 무당 같은 그런 행위도 많아요. 이거 이제 성경을 보면은 또 대표적인 구절이 가로 열고 민수기 민 27장 21 신명기 신 33장 8절 삼상 10장 20절로 21절 대하 24장 5절로 31절 느헤미야입니다. 11장 1절 가로 닫고 제비뽑기와 우림과 둠밈으로 계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꿈으로 꿈. 지금도 꿈은 무시 못해요. 네, 꿈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우리나라에 꿈하다가 옛날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꿈은 반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꿈에 똥을 보면 그날 잘 먹는다 그러고, 누구한테 되게 화되게 맞으면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 꿈으로 가로 열고 민수기 12장 6절, 신명기 13장 1절로 6절, 삼상 28장 6절, 요엘입니다. 요엘은 2장 28절 등 가로 닫고, 그리고 구약시대에 또 이제 계시의 통로 하나가 뭐냐면 네 번째로 환상으로. 지금도 환상 보지요. 그런데 환상을 너무 그냥 성경처럼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게 그냥 보이면 환상이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친구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잘 나온 그 집사가 순복음교회에다가 중간에 와가지고 등록을 해서 참 열심히 새벽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한 집사인데 교회를 그러니까 찾아가서 왜 안 나오시느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꿈에 보니까 목사님이 저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그래서 내가 안 나간다고. 이런 환상은 잘못된 환상이에요. 아니 목사가 검정 옷을 입고 나타날 때도 있고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날 때도 있지. 그러면 하얀 수염에다가 지팡이 짚고 나는 산신령이다 라고 나타나야 등록을 하고 그럴 거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알아야 돼요. 환상. 이것도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적어보실래요? 가로 열고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는 잘 아시잖아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숯불로 지짐받은 장면. 그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21장 6절. 또 하나는 에스겔 1장 1절. (8장) 1절. 다니엘 1장 17절. (2장) 19절. 7장 13절. 다니엘이 환상을 많이 봤죠. 아모스 7장 1절. 그리고 이제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 8개의 환상을 보죠. 그래서 구약에서 단연 환상가라고 할 수 있죠.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 8개의 환상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좀 조명을 해야죠, 앞으로. 이렇게 구약에는 음성으로, 제비뽑기와 우림과 둠밈으로, 그리고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물론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66권이라고 하는 주옥 같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음성이 필요치를 않아요. 지금도 주시지만 그래서 안 주시는 건데,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고, 이걸 성경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 위에다가 배치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성경 밑으로 내려놓아야 정상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표적과 이적으로 계시를 하셨죠. 표적과 이적으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환상이라든지 그 백부장의 환상이라든지, 근데 베드로의 환상을 또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했듯이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어디냐면은 욥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욥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바로 남쪽에 있는 블레셋, 옛날 블레셋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수도와 블레셋이 있던 것과 중간에 있는 지중해 연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가 싹 보이지요. 그러니까 옥상에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가 지중해에 돛단 배가 이렇게 그 항해를 하는 것을 착각하고 그걸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로 보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건 너무한 거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쌓인 음식을 베드로는 분명히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중해에 떠가는 돛단 배, 그 돛을 생각했다. 이렇게 그걸 그냥 착각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로 보았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같은데 베드로도 바울도 환상을 봤죠? 그러니까 이쪽 아시아 쪽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제 유럽으로 보내시는데 성령이 이끄시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유럽 쪽에 바로 유럽 쪽에서 손을 흔들면서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것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음성도 들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습니다. 그래 표적과 이적으로 신약 시대에는 그 계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말할 필요 없이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그 문제는 성경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다른 짓 하다가 잘못돼요. 그게 이제 너무 맞들다 보면 걸려 넘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성경으로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그 해결을 해주는 그런 이제 사고방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의 종들이. 그래서 음성이나 제비뽑기나 꿈이나 환상이나 표적이나 이적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일러드리고 싶은 것은 꼭 성경 위에다가 군림시키지 말고 성경 밑으로 내려놔야 된다. 항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주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이제 그 신학 사상에 대해서 첫째 죄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맨 밑에 줄 배은 망덕죄. 배은 망덕죄. 이 배은이라고 하는 것은 등배자입니다. 등배자, 은혜은자. 은혜를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은혜에 대해서 등 돌렸다. 배은망덕죄를 진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죄는 84페이지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자식같이 양육한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1장 2절에 나오죠. 그리고 5장 2절에 보면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포도를 맺었는데 들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포도를 맺었다고 책망하신 것은 정상적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정상적인 포도나무 가운데서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죠. 그러니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서 구원했는데 구원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또 불렀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반열에 앉히려고.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왜? 고센 땅에서 가꾸고 가꾸었던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가나안 복지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포도 열매기를 바랐지만은 들포도를 맺었다 이거예요. 이게 배은망덕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짐승보다 못한 죄라고 그랬죠. 3절에 보면 짐승보다 못한 죄는 어떤 죄입니까? 짐승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주인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주인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몰라보면 이거 죄 중에 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 집에서 기른 강아지들 보세요. 얼마나 반갑게 합니까? 반 죽지 않습니까? 어디 갔다 가면 반 죽으면 막 끙끙 앓으면서 아이고 나중에 하거든요. 네. 얼마나 반갑게 해요. 그런데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것은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몰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죄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한 죄. 이건 국가적, 국민적 범죄죠. 4절에 보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징계에도 불복하고 반복되는 범죄. 반복되는 범죄. 이게 인간의 근성이에요, 근성. 늘 반복. 그게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겠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은 절제를 하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꾸 애쓰고 힘쓰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단계라고 그랬죠. 성화의 단계. 우리는 영화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신앙죄를 지적하고 있죠. 죄관에 있어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1장 10절로 15절. 그래서 그 첫 번째, 외적인 풍요, 소적인 충만. 외적으로는 풍요를 누렸고 소적으로는 충만했어요. 이때가. 우시야 왕 때 통치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이사야가 활동할 때 솔로몬 다음으로 부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으로 부를 누리는 영토를 확정하고 부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이미 떠나고 형식적인 종교가 발화되게 된 것이죠. 12절에 보면 형식적인 종교. 이 형식적인 종교라고 하는 거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형식적인 종교.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주일날이면 한 번 딱 떼우고 말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한 번 떼우고 맙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생겼어요. 물론 교회가 한꺼번에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에 비좁이기 때문에 1부 예배가 생긴 그런 경향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려요. 그 1부 예배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 가라 그 말을 안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책 가방 현관에 놔두고 와서 일부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 마치고 자마자 등산 가방, 골프채 가방 메고 간 거 아니에요. 이게 형식적인 종교입니다. 그 목사도 형식적인 예배를 묵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전에는 저녁에 7시, 8시에 드렸는데 오후에 한 2시, 3시에 드려버리니까 참 편하고 좋더라. 그래서 2시, 3시에 드리고 끝나고 볼링장에 가서 볼링하고 이렇게 됐어요. 마음에 맞은 목사들끼리 볼링하러 가고. 이 형식적으로 전락을 한 것이죠.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해놨나. 새벽 기도만 아니면 목회를 할 만할 텐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내놨는데 왜 어떤 놈이요? 여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이 떠난 거짓 땡경배. 거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입술로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존경하는 건 무슨 신자? 입술 신자. 입술 신자가 많아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입술로만 떠버리니까 그래. 입술로만. 히브리 6장 3절로 6절에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맛보고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맛보고도. 그러면 예정론이 의심되지 않느냐고 또 따지고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애당초 은혜를 맛본 이 사람은 입술신자예요. 보여주기식. 금식 하루 이틀 하고 나면 그냥 반죽은 풀이 돼가지고 나 금식한 사람이요 하고 나타내고. 뭐 금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금식 전문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굶으면 그냥 굶는 거지. 이게 여기 기독교 망신시키고 있어요. 금식 전문가래요. 아이고, 이거 참 창피해서 어디 가서 목사란 소리도 하기 힘들어요. 요새 뭐 애무부 영광가에 가면 뭐 목사라고 하면 더 안 내준다네. 더 안 내준다. 비자를. 제일 많이 미국에 가면 안 나와버린 사람이 목사래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증수표가 돼야 되고, 장로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증수표가 돼야 되는데, 나 목사니까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목사님이니까 안 된다고. 제일 많이 그냥 꺼져버린대요, 거기서. 그래서 LA 같은 데 가서 보면, 노는 목사들이 그냥 절반. 할 일이 없으니까. 커피숍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 구경이라고. 이거 보고 목사 건달이라고 그래요. 네, 목사 건달. 여러분 건달도 그냥 진짜 건달이 되면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당건달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먹고 살지를 못해. 법원에서도 이 법관들이 홀치를 합니다. 이 목사를. 뭐 그래 그 인간 그 일반 법으로 그렇게 삐쭈방 가져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일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질근질해서 못 살겠다. 어디 한 건 없나. 그래요 법에다 이르고. 그러기 때문에 법이 있겠지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해결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찾아야지. 일반 법에 가서 일르기를 좋아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웃고 하도 목사가 귀찮으니까 목사 보고 이 새끼 저 새끼예요. 예? 검찰에 끌려가면요. 목사가 잘못돼가지고 검찰에 끌려가면은 야 이리 와. 뭐 그래요. 너 목사 이 새끼 너 뭐에 그 사기를 쳤냐고. 이게 일반 사람들이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기막힌 일이에요. 기막힌 일. 자각해야 돼요.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이 이미 떠나버렸어. 그래서 이 나불나불한 걸로요. 먹고 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생명내대야 됩니다. 생명내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서운 영별인데 결과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응답을 못 받습니까? 무회개 기도, 무회개 기도. 회개가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되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이사야도 불세례를 체험하기 이전에는 남의 죄만 책망했어요. 응당 자신의 죄는 책망을 못했어요. 이게 입술신자예요. 입술종이에요. 그러나 육장에 가서 불로 지짐을 받은 이유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꿔진 거예요. 항상 자기에게 춘풍으로 살다가 이제는 자신에게 추상 같은 시각이 형성된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자신을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나를 바라보지 못한 형태에서 남의 죄만 책망했다. 남의 죄만.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느냐 이거예요. 티만 보느냐. 창구멍이 뻥뻥 때려져가지고 방 안에 앉아서 그 떨어진 창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 저놈들은 뭐 저렇게 왔다 갔다 했었노. 창구멍을 막으면 안 보일 것 아니에요. 자기의 창구멍 뚫어진 것은 하나지 않고 밖에서 사람 왔다 갔다 한 것만 하는 거예요. 남의 집 가다가 문지방에 탁 부딪혔는데 아이 너무 지금 왜 이렇게 문지방이 났나? 자기 키 큰 것은 안 하지 않고 남의 집 문지방 낮은 것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쪽에 빡빡 공보가 양쪽에서 오면서
이쪽에 빡빡 긁은 공부가 이쪽에 깍깍 긁은 걸 보면서 아따 저놈은 참 공동묘지에다 갖다 놔도 누가 잡아가지 않도록 빡빡 긁었구만. 이쪽에 또 빡빡 긁은 놈이 이쪽 놈을 보고 속으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저놈 공동묘지에다 잡아놔도 귀신도 안 잡아가도록 빡빡 긁었다. 자기가 빡빡 긁은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유대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굴뚝에 들어갔다 나온 놈이 굴뚝에 들어가지 않는 놈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굴뚝에 들어갔다 나온 놈이 샥 하면 자기가 안 보이니까 밖에 있는 놈 보고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세수도 안 하고 왔네. 그런데 이쪽 사람이 보니까 저놈은 아주 굴뚝에서 싹 하면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싹 하면가지고 나온 놈이 세수 안 했다고 비판한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느냐?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내가 뒤집어져야 돼요. 내가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 태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사야처럼 이제 진짜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꾼이 되기 이전까지는 10년 동안 남의 죄만 책망한 거예요. 그러나 불을 받은 이사야는 자기 자신부터 이제 아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요 힘들어. 힘들어. 그 다음에 다 동족 학대죄. 하나님 자신을 멸시한 거지요. 탐욕과 압제죄. 3장 14절로 15절. 이게 세 가지죠. 동족 학대죄가. 첫째는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촉범한다고 그랬습니다. 촉범. 이 촉범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은유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눈을 어지럽게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아이고, 눈이 어지러워. 예쁘고 빛나고 아름다워서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행편이 없어가지고. 이게 촉범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눈이 어지럽겠습니까? 3장 8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12절에. 세 번째로는 백성을 포탈하고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오늘날 부익부 빈익빈 손님이 오니까 99마리 가진 부자놈이 아이고 99마리에서 한 마리 없으면은 98마리밖에 안 되니까 이웃집 한 마리 기르고 있는 놈 그놈 뺏어오느라 그걸로 대접하자.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그놈 간신히 기르고 있는 가난한 사람 끝까지 뺏어다가 대접을 하고 자기 것은 아끼고. 이게 부익부 빈익빈 백성 포탈 가난한 자 압박. 이게 동족 학대의 죄입니다.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죠. 옛날에는
그 어디 면사무소 같은데 일보러 가도 옆구리에다 담배 그 값이라도 안 찍어가지면 안 해줘, 안 해줘. 일을 안 봐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세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방 나라를 의지한 죄. 근데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다는 미명이요. 나라의 번영과 안정. 좋은 말이죠.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원조를 해줘가지고 부자가 더 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는 될 수 없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 어떤 미명하에 하나님을 등지고 나라와 번영 때문에 안정을 위해서 이방 나라 의지하자.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건 여호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죄. 그래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은과 금과 병거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렇지. 우리 공산주의는 될 수 없는 것이지. 배고파도. 일제도 36년 동안 우리가 억압을 받았으면 말지. 아무리 수출이 부진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좀 휘청거린다 하더라도 일본 놈 앞에 다시 고개 숙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고개 숙이면 수교가 되겠죠. 그러나 이 나라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물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병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무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웃의 강대국들과 가만히 손을 잡고 하나님을 뒤로 젖혀버리고 그들만 의지를 하느냐. 하나님이 대단히 섭섭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쉬셨다가 하십시다. 이 방이 좀 따뜻하네요. 네. 아까 막 들어올 때는 입이 안 풀려가지고 상당히 추워요 오늘 날이. 오늘 진짜 네. 많이 추워.